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 시험을 물리치시고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방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나날이 확대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역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과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는 12제의 소명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에서는 제자들의 사명과 전도를 어떻게 하도록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에는 제자들에 대한 박해와 고난에 대한 경고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그들을 거부하는 적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서는 제자들의 삶과 헌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는 성김과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심으로 작은 섬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헌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0장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명이며 제자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지만 그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본질과 제자도의 핵심 가치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먼저 12제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이라는 확정된 제자의 숫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된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인 상징성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2제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2제자가 12지파를 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영적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 12제자로 시작하여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는 핵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숫자 12는 성경에서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한 해의 충만함이 12달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제자의 숫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신약시대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12지파가 12제자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2명의 제자는 이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종말론적인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처음 부르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문맥상 12 제자는 10장이 있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 산상수훈과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4장에서 갈릴리 해변의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에서 기록된 제자 마태를 부르신 5명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모두 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사에서 사용된 헬라어 프로스칼레사메노스의 원뜻은 목적한 바를 위해서 소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부르시고 소명을 부여하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소명은 개인과 집단과 민족 전체에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때로는 권위와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합당한 권위와 힘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도덕과 육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허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도적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그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이제 12 제자에게 부여됩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12 제자, 12 사도들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에게 부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은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마태는 특별히 12 사도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2절에서는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슬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입니다. 내가 보내다 라는 뜻의 동사인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냄을 받은 자, 사신, 선교사들, 정권대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특사,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직의 조건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까지의 예수와 동행한 자,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사실 12제자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해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도록 부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더러운 영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12제자 사도들에게 사명과 복음 전파의 행동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일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내보내십니다. 내보낸다는 것은 사도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이방인의 길을 통해서 떠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임받은 바 있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요?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특정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가면서란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여행 중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 외부에서, 교회 안에서, 개인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디서나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공적 차원에서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 같이 긴박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을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 대한 실제 상황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육체적 치유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존재적인 치유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에 대한 치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 정신적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영어로는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사도들이 재산을 모으거나 사도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혹시 아직 권능을 못 받으셨다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받았는데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권능을,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가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는 돈을 넣어 품속이나 허리춤에 넣고 다니는 돈주머니입니다. 전대는 귀중한 것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만든 일종의 지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은, 동이란 로마나 헬라의 화폐로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한 동은 화폐 가치가 적은 헤롯의 화폐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돈을 먼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물질적 요구에 대한 절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피전도자들의 영적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제자들의 선교의 대상지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랑자들처럼 떠돌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자를 찾으면 떠나기까지 머무릅니다. 합당한 자는 천국 메시지에 영적으로 호의를 가진 자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은 샬롬, 평화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 관계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포함합니다. 그 집의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중하게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사회 일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능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합당한 자를 찾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합당한 자의 집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자의 집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12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권능을 받겠습니다. 그 권능을 저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받겠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우리가 축복을 내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1대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그래도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권능으로 저희가 돌파하겠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이스라엘을 세우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